사랑하는 주님들 안녕하세요. 벌써 7월이네요.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함께하고 있는 쉼을 배우다 여정도 이제 세 번째 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단순히 좀 더 잘 쉬자라고 하는 제안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복음 안에서 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배우고 누려보자는 것입니다. 1주차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나눴죠. 나는 쉼을 두려워했다. 쉼이 주어졌는데도 마음 깊이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쉼 앞에서 괜히 내가 무가치해지는 것 같고 쉼마저도 성과로 연결되지 않으면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 초대 앞에서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했던 거죠. 결국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라는 걸 다시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2주차에는 또 다른 고백이 이어졌죠. 나는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주님을 섬긴다고 분주했지만 정작 주님 앞에 멈추지 못했던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쉼없는 열심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걸 경험하기도 했고 믿음조차도 해야 할 일처럼 느껴지는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이름 하나가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 속에 떠오릅니다.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맞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쉼을 두려워했던 우리, 멈추지 못했던 우리, 그 깊은 뿌리에는 복음 없는 열심, 바리새인 같은 신앙 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려 합니다. 나도 바리새인이었다. 사실 나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고백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날카롭게 책망하셨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외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내가 바리새인과 같다라고 인정하는 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픈 고백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복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 함께 피하지 않기로 해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2장에도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제자들이 손으로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면 제자들이 꽤 배가 고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 즉시 예수님께 따지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핵심은 단순히 이삭을 서리에서 먹은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 삼은 핵심은 이 일이 안식일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는 배고픈 나그네가 이삭을 따서 먹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신명기와 레위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운 일도 바로 그런 배려의 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어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위에 39가지나 되는 세부 규정을 덧붙여 지키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자신들이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한 행동은 그들에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이쯤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는 모습 오히려 본받을 만한 신앙 아닌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태도가 왜 문제가 되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혼란스러운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함께 예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배가 고파서 원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예로 드신 다음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핵심을 전복시키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쉼과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선물을 꼭 지켜야 하는 의무로 바꿔버렸어요. 그날을 잘 지켜야 내가 의롭고 내가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안식일은 누리는 날이 아니라 증명해야 되는 날, 경쟁해야 되는 날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되풀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낯설지가 않아요. 주의 예배, 헌금, 섬김이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도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렸다라고 하는 이 안도감으로 인하여 정작 주님과의 진짜 관계 맺는 건 뒷전이 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어느샌가 복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또 하나, 바리새인들이 쉼을 제대로 선물로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세리나 죄인들은 거리낌 없이 배척했죠.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쉼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긴 게 아니라 내가 이뤄낸 성과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시선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쉼을 잘하는 것, 회복되는 루틴과 같은 콘텐츠들이 넘쳐나죠.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도 하지만 때로 쉼조차 경쟁되는 느낌이 들지는 않으세요? 쟤는 저렇게 여롭게 사는데 나는 왜 못 쉬지? 나도 쉼을 잘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에 스스로 자책하거나 남과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면서도 결국 그 모든 열심을 해로운 것이라고 고백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야말로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의와 은혜가 참된 복음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쉼조차 자랑거리로 만들고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또 다시 바리새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이렇게 우리가 쉼을 의무나 성과로 바꿔버리는 순간 어느새 우리는 쉼의 본래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한마디는 모든 율법주의를 무너뜨리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쉼은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 얻는 보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은혜이자 자유인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신 쉼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증명해 보여야만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손에 다시 쥐어지는 그 쉼, 우리를 복음의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쉼을 잘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쉬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쉴 수 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쉼은 기쁨이고 쉼은 자유이고 쉼은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쉼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쉼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멈추는 것을 실패처럼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진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율법처럼 쉼을 수행하던 바리새인적인 열심에서 벗어나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숨쉬는 삶, 그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저도 고백합니다. 한때는 쉼조차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잘 쉬는 것도 성과처럼 느껴졌고 그러다 보니 진짜 쉼을 놓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쉼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쉼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분 안에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쉼으로,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 안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짜 쉼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